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과 천하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도 가장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몽당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지옥같이 살다가 이제 5만 가지 고통에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성삼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산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선교와 전도와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 거래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 중에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시험에 빠졌고 세상에 사탄의 세상과 세상 나라에서 전쟁하고 갈등하고 힘들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 98개국에서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와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과거에 가끔 보면 유목사님이 선교사님과 해외에 계신 걸 보면 약간 무시하는 또 복음도 못 깨달았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제자를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제자들이 왔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존경하는 사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남미 사역을 하시는데 열심히 잘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뭐 숫자만 많이 모여서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드리면서 얼마나 모여요? 그랬더니 15만 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뻥치나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사역을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좀 안 돼서 어떻게 그걸 하고 하시느냐 물어봤더니 한 지역에 가면 원래나 리더하는 총회에 그런 목사님들 밥 사준다고 그러면 다 모인대요. 그러면 다 이야기하면서 팀 사역 옛날에 잘하셨거든요. 그분이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 복음을 제자들에 전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서 또 밥 사주고 이렇게 쭉 하면 우리 구원의 길을 쫙 하면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중에 뭐 리더자 중에 한 10명 중에서 두세 명이 이거 아니다 하면 그 총회나 그 모임은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치우고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그 어른들 접촉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이건 너무 좋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결자 들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훈련을 시켜주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신학교를 전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제자들을 모아놓으라. 그러면요 그분들이 교회 몇백 개 교회를 모아놓는데 목사님 그러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자기네는 훈련 안 받아.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너 훈련 받아. 그러면 꼭 신학교처럼 전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하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 구글 스마트폰 번역기로 하시는 거야. 그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85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해. 그럼 듣고 그럼 나는 답답해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통역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좋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다 받아 쓴대.
다 일일이 받아쓰고 또 틀리면 이제 그건 이거 틀렸는데 못 알아듣네 물어보면은 그것만 다시 말해주면 또 받아쓰고 그러니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성격 급해갖고 이렇게 못해.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몇백 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분들이 남미 전역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몇 개 나라 빼놓고는 제가 나라 숫자 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선교사님한테 남미에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46개국이라고. 인터넷 쳐보니까 33개국인데 멕시코 뭐 중남미 그러잖아요. 중미 7곳, 남미는 12개국, 카리브해 13개국이 있는데 여기에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또 식민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국, 프랑스로 들어가면 나라가 아닌 거고 그거를 어떤 식민지인데 나라로 하면 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237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개국가가 안 되거든요. 코카콜라 들어가는 나라, 은행 송금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다 다르듯이 뭐 그런 것보다 예를 들자면 중국 마카오나 홍콩이 귀속됐잖아요. 그럼 중국이기도 하지만 체제가 조금 다르고 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마카오도 하나의 나라일 수도 있고 홍콩도 나라일 수도 있고 그냥 중국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237 나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복음 전해? 그랬더니 언제 다 가봐? 근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다 하시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방송국에서 가면은요 100개국, 150개국에서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에 지금 몇천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 방송 사장님하고 국장님을 만났어요. 같이 대화했더니 그분들이 대화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 자기가 커피 사준대. 그래서 막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하던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도 해주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파키스탄 자기가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제자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80개국의 방송으로 송출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럼 그 파키스탄 나라에 그 나라는 좀 무슬림이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흩어진 제자들이잖아요. 그 현장에 이렇게 모으면 우리가 훈련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주 강한 우리가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다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인대. 그러니까 한 중직자 한 사람이 복음교는 그 국장은요 만나면 그래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국말로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찍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각인됐어. 그래가지고 결론 났고 그래서 그 무슬림이 있는 어려운 나라인데 어떻게 선교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 주 또 계속 그 남미의 중남미 또 페루 제자들이 와서 훈련 받고 또 마지막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이나 전도 캠프 우리 복음 소식 우리 엠넌트 암송한 거 우리 RUTC 금토일 시대 하는 걸 쭉 설명을 정리해서 해줄 거예요. 그분들은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 교회들이 다 작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NGO를 하고 복지를 하고 이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이런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잘 모르거든. 기본 메시지.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는 딱 그들이 응답받아야 교회의 모양이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화요일은 온종일 이제 또 제자들 복방에 있는 제자들 제가 가서 훈련 이렇게 할 겁니다. 많은 응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결국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보면 본론에 오늘도 넣으면 느헤미야 같은 제자 여기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부분요 선교전도 막 하다 갈등되고 문제돼가지고 복음으로 뛰어넘지 못해서 한계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제자가 돼야 돼요. 보세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데 다른 정치꾼이 되면 안 되고 좌파 우파 이게 아니라 다른 복음적인 정치.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을 때 페르시아는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물론틀었지만 자기 백성을 속국으로 만든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황제가 감동적일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니까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얼굴이 수색이 하니까 너 왜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와줬잖아요. 현장에 리더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왕들을 변화시키고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요 쉽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237의 나라가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도 저는 언약으로 붙잡거든요. 작년에 70나라, 70 족속 쭉 하니까 저는 70나라? 내가 이제까지 30몇 개국 갔으니까 무조건 70나라는 다 가봐야지. 저의 절대 망대 목표로 세웠어요. 저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그 현장에서 지부 세우고 대리점 만들고 전도 현장 만들고 절대 망대를 만들고 그 기도를 했어요. 계속 했더니. 그래서 요새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우리나라 오래. 그리고 남미 다 돌지. 그래서 언제 70나라 채우지? 1, 2년에 다 채울 것 같아요. 남미 그다. 그래가지고 남미 보니까 그 미국의 남가주에 노예가 있는데 어떻게 실수했는지 어쨌든 제가 거기 노예 카톡방에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남미 선교한다는데 차를 구매하는 걸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참사랑교회 헌금하라고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이 헌금해서 그분들한테 선교하라고 주는 거예요. 보니까 LA에서 멕시코가 길잖아요. 가는데 6일 거는 거예요. 전도하고 돌아다고 오고. 그분 23년 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 그 만나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른 굉장히 열심히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 선교사님한테는 손발 다 들었대. 그 사람들은 진짜 지치지도 않고 밥통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한대요. 절대. 그래서 파키스탄, 네팔 다 문 연 거거든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언어도 못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절대 가는 거. 한국말로, 그 나라 말 못하니까 한국말 다 가르쳐 놨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구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냥 70나라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 망대. 그리고 또 한 분은 남아프리카 지역에 다 거기에 목숨을 건 우리 여자 목사님이 계셔. 14개국 다 돌아. 시간만 나면 지난번 만났는데 그 섬나라 비행기 타고 어렵거든요. 그 호주나 뉴질랜드 가가지고 또 타고 또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 또 함께 가는 팀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 갔어요. 그분은 14개국에 2나라 빼놓고 섬나라에 12개국 다니셨더라고. 목사님 다음에 가요. 한번 쭉 돌면은요 10개국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의 언약이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237 나라 온라인으로 어떤 분이 스리랑카 가자고 딱 그러더라고요. 스리랑카 목사님 어떻게 스리랑카 아셔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만났대. 그런 분 많아요. 그냥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알려주니까 친해져가지고 그냥 가. 그냥 뭐 하노라고 그래? 전화해.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우리는 모든 게 세팅돼야지 가는데 이분들은 그냥 선교에 목숨 걸었어. 그냥 그런데 이번에 스리랑카 놓고 계속 우리 마두도 오고 인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황상배 목사님한테 스리랑카에 어디 제자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임서가 모르면 다 모르지. 그런데 이번에 파송하는데요. 한 노예에서 17년 동안 후원해서 5천만 원 줘가지고 그 건물까지 지어줬더라고요. 1층. 그리고 지금 2층 미션홈 지어준다고 노예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스리랑카 담당하는 목사님 17년 동안 사역해서 제자 만들어줘 부부를 파송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날짜 맞춰가지고 우리 거기 가자고 목사님. 우리 이미 스리랑카 가기로 다 날짜를 세팅했는데 그분 하나님 이렇게 응답 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이건 해야 된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로 미리 준비해 주실 줄,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절대. 그리고 남미 할 때 과거에 제가 브라질에 갔는데 남미의 인상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칠레 4개국 갔거든요. 브라질에 갔더니 거기에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팀 사역을 했었는데 얼마나 브라질에는 치안이 안 좋고 강도가 많은지를 계속 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냥 난민은 절대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의 문에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무응답을 말하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위기, 문제, 그리고 어려운 곳으로 도전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저 선교 현장은 인도는 물이 안 좋으니까 안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정해놨거든요. 절대 안 가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 딱 보니까 그 틀을 깨는 거야. 오히려 도전해라.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오히려 던져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보니까 모델이 되잖아요. 쉽잖아요. 따라만 다니고 나한테 막 메시지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그 메시지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전 선교사님 하는 거 우리가 배울게요. 따라다니면서 배울게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분들 배워야지. 무슨 메시지하고 제대로 선교도 모두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문 여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 문이 열리잖아요. 벌써 우리 온 게 98개국인데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덕분에 헌신하시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 만나면 선교사님들이 다 강의 오라고 뭐 하라고 계속 그래요. 앞으로는 계속 거의 2주에 한 번씩 가야 돼. 12월 달까지 다 찼어요. 그 날짜가 없어. 그래 문 열었는데 그때 생각했다니. 그래서 제가 못 가면 너무 미안하니까 다른 목사님 다 해가지고 보내줬다니까.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강사로 그것만 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잘하고 51구절 암송하고 그러니까 237 나라 정했는데 이분들 여러 암송하는 거 하면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전도하고 영접했던 것들을 여러분 간증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첫째, 그걸 했을 때, 전도와 선교가 이거구나. 저는 전도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전도 선교를 이해 못했다니까요. 지금 물론 237 나라 강조하고 유 목사님이 237 하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닫게 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나의 것으로 못 만들었는데 유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237을 계속 반복적으로 5천 종족까지 강조해가지고 해주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나의 것으로 보이잖아요. 성경에 이게 있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있었는데 우리가 절대 기준이 그거지. 유 목사님 말해서 정 목사님 말해서 선교하고 가야 되는, 그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나왔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원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한 나라라도, 한 나라 하면 두 나라, 세 나라라도 한다니까요. 페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번외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절대 못할 일이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왕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와 후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돼요. 이 방법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기도가 절대 기준 수준 표준이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 메시지를 붙잡았지만 70나라, 237 나라 못 가니까 그래도 절반 이상은 갔으니까 70나라는 채워야지. 그래서 제가 70나라 정했다니까요. 나에게 237은 다 못 갈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237나라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방송사장은 말했다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 그걸 놓고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메시지는 다 하는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고 결국 메시지를 주일 설교를 잘해야 돼요. 매주 구원의 길만 하면은요 처음엔 은혜 받지만 교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려고요. 복음만 하며. 실천이 뭐냐? 예배학. 실천 신학 안에 우리 다 배우거든요. 설교학, 예배학, 교회 행정, 그리고 NGO, 복지, 상담. 이게 실천 신학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분들이 복음적인 막 하는데 진짜 저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목회는 1000가지 만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계속 결론 났는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20-30년 됐는데 교회 부흥 안 되니까 다 떠나잖아요. 저분들을 제대로 교회를 부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의 역할은 뭘까요?
예, 생각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실천신학, 예배학, 설교학, 예, 교회 행정, 조직, 노예,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NGO, 복지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참사랑 교회에서, 예. 그리고 박상희 장로님, 저 목사님까지 됐는데 중독 치유, 마약 치유, 지금 자살 예방 10년 동안 팀 돼가지고 쫙 했는데 조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쫙쫙쫙쫙 퍼져나가요. 그거를 현장마다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신학, 예, 실천하면.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에스라이고 첫 번째 귀환한 게 수룹바벨이잖아요. 그 3차 귀환이라고 그러죠. 느헤미야에게 귀환을 허락한 왕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에스라를 보낸 사람이에요. 똑같은 왕이에요.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당시 이미 1차, 2차 귀환할 때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과 파수대와 성문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그런데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적인 힘으로 말씀 개혁까지 완성한 위대한 영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적 재건 과정과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재건 과정을 역사적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죠.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막 소식을 듣고 성문과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가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울고 금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사실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가 문제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가 문제 있으면 그때 울고 질질 짜고 난리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현장에 어려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뭐냐면은 그 마음에서 그 소식 듣고 울었다니까요.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해야 되고 어려운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웁니까? 네, 마음을 담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처음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전도해야지, 캠프해야지, 선교해야지, 훈련 받아야지, 내 친구를 복음화 시켜야지,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가 리더자가 돼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3단체를 능가하는 산업인이 되고 축복을 받아야지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 보면 페르시아 아닥사스당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 문제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지혜롭게 말을 하냐면 나 가서 성벽 성곽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는요 정치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곽이라는 것은 식민지잖아요. 성곽을 짓는 것은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하는 거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의 모욕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가 무너졌다면 공감하잖아요. 그래? 너 일도 잘하고 다 했는데 내가 다 모든 걸 다 도와줄 테니까 그럼 조서를 써주십시오. 행정적으로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 조서 그거 다 도와줄 테니까 너 언제 올 거야? 그렇게 빨리 와 끝나고 그 조서를 받아서 갔다니까요. 그게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이었어요. 3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백성을 현장에 도축해서 독려해가지고 성벽과 성곽을 재건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생활을 하고 속국이었지만은 참 나름대로 먹고 안정되고 살고 있는데 성벽 성곽 무너진 거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백성들의 삶하고 관계가 없거든. 무너지고 말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 와가지고 너희들 다 공사해. 노동이거든요. 힘들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이 가서 에스라 갔다니까 메시지 다 했는데 말 안 들어. 느헤미야는 누구죠? 황제의 명령을 받은 정치적인 디종이야. 권력이 있어. 안 오면 그 사람, 빠지면 그 사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50세가 우습게 콧방귀 팽팽 끼고 팔짱 끼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대통령 앞에서 그러게 했어요. 삼성 이건희 사장인데 삼성 회장님 쫙 있는데 앞에서 졸겠어요? 예배 시간에? 네, 바로 잘리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부가 돼야 돼. 대통령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회복지 기관 하는데 우리들이 예배드리려면 직원들 다 와서 예배드려요. 왜? 우리 중직자가 원장이니까. 어린이집 만들었는데 뭐 기독교 뭐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우리가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문 닫아버리면 되지. 다 예배드리는데 직원들 다 예배드리고 몇 번 가서 예배드려요. 왜? 원장님이 우리 중직자니까. 그잖아요. 거기 대표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이종훈 선교사님이 제가 말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그거 다 했거든요. 법인도 말고 학교 법인도 만들고. 근데 이종훈 선교사님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꼭 듣는데 28명짜리 어린이집 했다가 몇 년 전에 60명 넘는 어린이집을 했어요. 그 어린이집 그 이름이 그리스도 유치원이야. 이름이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말하지. 우리 한국은 예배 드리면 좀 뭐 민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래요. 다 맡겨. 그 조직 안에서 자기 싫으면 다른 데 가지. 그리고 학교 법인 가지고 지금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 네팔 사람 다 모였는데 무슬림인데요. 80명 모였는데 거기서 날마다 매 10분씩 구원의 길 복음 듣고 한대요. 90%가 무슬림인데. 왜? 거기서 비자 내주지. 다 하지. 하니까 일본어 가르치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이 양농 크게 하시는데 삼촌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목사님들 우습게 생각하는 삼촌이거든요. 굉장한 능력자고. 우리 대통령이 오시면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아요. 이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 삼촌이 앉아가지고 일본에 다 소개해주고 다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만하기가 이럴 데 없어. 근데 이종우 선생님 딱 붙잡고 이번 가가지고 그 방글라데시 80명 모이는데 복지에 대해서 특강해 주세요. 근데 깜짝 놀라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음 본다고. 그렇게 감동을 줘야 돼. 그러면서 이종우 선생님을 붙잡으면 절대 안 놓거든. 부탁합니다. 우리 능력 있고 괜찮은데 저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선교사님 순교하셨는데 본인은 뭐 맨날 복지만 하고 복음 모르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붙잡아 주세요. 딱 붙잡아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불러가지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리더자를 바꾸면 다 온다니까요. 우리 삼촌이 부르면 일본 목사님들 다 모여요. 예, 다 모여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서밋 전도를 해야 돼요. 예. 여기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3장 1절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고요. 3장 8절에 보면 뭐냐면 금장색 향품 참상도 참여했다고. 3장 8절 보세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라의 아들 무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 이 사람들이 다 명품 장사들의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동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누구야?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뭔 소리야? 너희 다 해. 노동한 거예요. 3장 11절에 보면 대단한 부자들과 그 가족들도 했어요. 3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따른 그 사람이니까요. 그 딸들이 네일 아트 한 거 다 벗겨주고 이거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다 버리고 저기 몸빼 입고 노동해야 돼. 아들 딸 관계없이. 예, 부잣집 딸들도. 왜 하냐?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가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이는데, 예,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데, 쫓아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제로 하는 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져야 되는, 돈과 힘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것도 지혜롭게. 예. 그리고 또 집과 마주한 성벽을 책임지고 중수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은 내가 복음화해야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0절과 또 38절에 28절에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한 것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3장 27절에도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것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사람마다 돈이 있는 거,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계속 해야 하지만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빚진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탕감시켜줬어. 세금도 줄여주고. 그리고 부자들한테 너희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리대금 했거든. 이것들이, 예? 같은 민족에게 성경에 보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다 탕감해줘버리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여기 정치 포럼. 그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 만드는 거, 팀, 그리고 킹메이커 포럼 팀 만들어서 지금부터 국회의원 대통령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지금부터 책 읽고 지금부터 준비시켜야 된다니까요. 무슨 이념 싸움하고 뭐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한다고 해가지고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이 조용히 왕 앞에 감동했잖아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방 왕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정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응답 못 받아요. 정말로 복음화 할 수 없어요. 총독 느헤미야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책임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에 보면 산발랏 등이 성벽을 제거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비웃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암살하기 위해 4번이나 시도했어요.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도 정치 진짜 못하겠구나. 모든 잘못되고 나쁜 거 다 어디를 관계없이 다 서로 비난하고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누가 여러분 무슨 뭐라고 하면은 삐져가지고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안 하고 다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리더자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위기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도전해야지. 렘넌트들은 그거 조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우리 그러면은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벌써 배 아파해.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고 직장에서 칭찬 듣고 사장님의 사장님에게 인정받고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려고 해요. 거기서 여러분 빛이 되고 살아남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죽게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시기 질투하면 이미 진 거예요. 그런다니 현장은 그래요.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갈수록 여러분이 담임 목사, 목회자들의 여러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자녀가 잘못하면은 죽이고 뭐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못할수록 더욱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지. 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지켜주고 회개시키고 기도해주고. 진짜 잘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도 못해요. 가족이어도 기도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거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렘넌트나 성도는 다 자녀 이상으로 복음 사랑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세계 복음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은 이러한 현장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과 미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위험과 어려움 속으로 계속 우리 렘넌트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절만하고 헷갈리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도전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나라 부딪히고 체험하고 돈 벌고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빠 죽겠는데, 갈등하고 책 읽고 다 바빠 죽겠는데, 악기 배우고 캐리그라피하고 그거 하나가 말에 걸려요. 여러분, 다 제가 쓴 거 이렇게 보여주면 다 좋아하셔요. 그래서 페루팀 오면은 우리 캐리그라피 하나 써가지고 거기서 주고 선물로 주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글씨도 한류라니까요. 여러분 팀 짜서 나중에 선교 현장 가서 거기서 딱 하루 가가지고 쫙 가르쳐 줘 보세요. 너무 좋아요. 한글 가르치면.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여러분 생각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아, 목사님 뭐 쓸데없지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쓸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여러분 그만큼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전도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비우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산발랏이 그랬거든요. 이름도 산발랏이야. 머리를 산발하고 다녔나 봐. 산발랏. 산발랏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장 1절에 보니까 제가 따라해 봤다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거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래서 제가 따라해 봤어요. 화내면서 어떻게 웃지? 보니까 미친놈. 그렇잖아. 헤헤 하다가 막 했다가 헤헤? 그러면 비웃고 이러면은 거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응답받지 못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면 미친 사람 된다니까요. 시기 질투하고 뭐하고. 배워야지. 나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의 나라를 향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의식 잠재의식에 그게 진짜 믿으면 여러분 체질, 성격, 기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여러분 영혼까지 진짜 하나님 난 선교하고 싶습니다.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진짜 세계 복음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님 진짜면 그럼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저 만날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가끔 우리 둘째 아들 그 며느리 소개시켜 주세요. 저한테 카톡 온다니까요. 시간 가끔 잊을만 하면 이번에 딱 만났는데도 그분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소개시켜줘야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첫째 아들이 응답받아서 좋은 중직기 가정에서 했거든요. 그 맛을 봤나 봐. 그러니까 둘째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직자하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오직 예수, 오직 아들 말고. 그러면 다 됐는데 그 응답 받아놓고 왜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중직자들이 다 웃어. 저한테 계속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맨날 그럴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내 자식, 내 돈, 내 사업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아무 관계 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래야지 진짜죠. 예. 또 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건축 기술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었다니까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또 느헤미야 41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작품과 만나고 글을 쓰면 에이 이거 잘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는데 부러운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작곡에서 뭘 했어? 에이 웃기네.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칭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만 알고 남들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책도 안 읽어 읽다가 맨날 비판만 하고 뭐하고 무식해지지. 응답 못 받지. 항상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 별로 알지도 못하면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그런 사람은요 응답 못 받아요. 크게.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예. 그리고 남들이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귀 열어서 마음 문을 열고 확 배워보세요.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그래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 게 나온다니까. 예.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식도 전문성도 전도도 선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느헤미야서 4장 11절에 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여기서 4장 11절 느헤미야서 21절 우리들의 원수는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여러분 참사랑교회 오면 내가 죽이겠다고 누가 말하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협했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뭐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먹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누가 반대도 하고 시기질투도 하고 좋은 의견도 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또 6장에 보면 결국 그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4번이나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노가 별로 안 좋은 오노 평지로. 원래 우리 소트트랙 갔는데 오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헐리우드 액션에 우리 금메달 뺏어갔잖아요. 왜냐면서 영세 전부터 오노는 별로. 그래서 그 오노 평지로 왜 여러분 암송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했어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보면은요, 성전 역사가 50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집중해. 어떤 일을 할 때는 짧은 시간에 쫙 집중하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부터 13장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으로 끝내지 않고 전 백성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개혁하고 모든 국가 시스템과 영적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당시 말씀 운동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에스라를 세워서 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도록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도 개혁했는데 또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2절에 보면은 특히 3절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의 길을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게 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도 수첩하는 거예요. 훈련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와 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항상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이에요. 왜 개혁이냐? 여러분 초대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 칼빈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뭔지 리포메이션이에요. 원래 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고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천주교와 같이 된다. 아니야 다를까 유럽이 그렇게 되고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개혁해야 돼요. 이 개혁은 공부도 삶도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혁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이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의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개혁이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는 옛날에 있잖아요. 일본에는 저기 워크맨도 있었고 테이프 녹음기도 있었고 CD 플레이어도 있었고 그리고 전자 계산기도 샤프 쫙 있었고 다 있었는데 스마트폰 만들어지면서 싹 망해버렸잖아요. 모두 다. 왜 개혁 안 해서 그래요? 인터넷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더 빨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수경제의 스마트팜 시대로 도래한다니 환경이 바뀌니까 이걸 준비 안 하면 우리는 싹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경제의 스마트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중직자 한 분이 삼성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 나왔으니까 했더니 내가 아는 랩런트가 스마트팜 전공했는데 그래 바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담당한 장로님한테 연락하라고 전화 줬잖아요. 우리가 절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줘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응답도 못 받아요. 맨날 비판만 하고 안 된다고 안 돼, 뭐 안 돼. 뭘 하는데? 그러잖아요. 뭘 하겠다고 말해야지. 여러분이 부정적인 거하고 잘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로봇 시대예요. 자율주행과 모바일, 또 유전공학, 유전생명, 앞으로는 유전자도 설계하고 조작하고 한다니까요. 그런 시대예요.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 끝나요, 우리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싹 없어져요. 예. 그래서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이런 인물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고 이거요. 그때 느헤미야가 중직자로서 해야 될 절대 사명은 그거였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적 재훈으로 그래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개혁했어요. 그 첫 번째로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틀린 자기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비야를, 아까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도비야를, 이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야를 내어 쫓았어요. 느헤미야서 1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아니, 도비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엘리야십이라는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해서 자리를 딱 차려. 느헤미야가 오려고 그랬을 때 산발라사라고 팀 짜가지고 반대했던 인간이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틈에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방 하나 차지하고 있었어. 동기야. 이런 인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다 정리하고 특히 만들어 놓으니까 싹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필요 없다니까요. 다 내보내야 돼요.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무슨 장사하려고, 정치하려고, 표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절대로 못해요. 내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이익, 내 자리, 내 인기, 내 목적 가지고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그러면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내 이익, 내 자리, 내 동기, 내가 인정받고,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저도 4대째 믿고 많은 교회 다녀봤잖아요. 교회에서 막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보니까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끝까지 있든지 못해. 왜냐하면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니라, 전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맞는 거야. 그게 쉽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그런 제자를 만나요. 아무 동기 없는 제자들. 두 번째로 11조를 거두어서 다시 레위인들을 모아 사례를 주고 예배와 제사와 찬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중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말이냐면 11조 내고 헌금해야지 교회 성전 예배가 다 목회자들도 월급 받고 다 있을 건데, 성도들이 11조 헌금 안 하니까 다 가버린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들 없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절대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찬양 얼마나 잘해요, 성가대. 예. 그리고 오르간, 여러분 치는 사람 돈 많이 줘야 돼요. 안 주면은 안 와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니까 다 헌신해서 이거 우리 성도니까 다 하지. 여러분 오르간 치기만 해야 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우린 그래 왔잖아요. 앞으로 오후 예배 드리려면 오르간 연주 5명 있어야 돼요. 다 월급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찬양, 악기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먹고 살고 하는 거 헌금도 안 하고 막 성기 헌금도 안 하고 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잖아요. 레위인이 없고 목사님들이 없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줄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유명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본부 일을 다 앉으라고, 목사님 100만 원 우리 헌금했는데 밥도 안 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말이에요. 맨날 돈만 받아고 본부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다 해놓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도시락으로 싸왔을 건데 막 그러면서 헌금하고 왔는데 또 밥도 안 줘가지고 그것도 밥값도 막 2만 원이 되니까 막 그래서 제가 막 같이 욕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말했죠. 이거 막상 해보면 그 찬양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준비하고 굉장히 힘들다. 이거 일하고 스태프들 너무 랩런트도 고생 많이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한다. 해보니까 그걸 알겠다. 이런 거 쭉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그 유구무원위원을 그래서 저분이 잘 응답 잘 받아. 아니 왜냐면 이번에 상처 있고 절대로 제 만나서 그 이야기 안 들었으면 때려치고 절대 안 왔을 건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물론 그는 그래서 말했죠. 아니 뭐 본부에서 일하는 다 하는 사람이 내가 당뇨 있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분이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기면 좋겠지만 제가 그거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다 목회하는데 시간 쪼개가지고 그 시간 내서 와서 이 렘넌트 시간 내가지고 와서 그 스텝하고 있고 또 목사 다 하고 있는 거라고. 크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헌신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다 하면서 그런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해한 듯 했어요. 예.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했습니다. 오래다 보니까 주일까지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장 15절은 그때 내가 본즉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름에 운반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느헤미야서 13장 16,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와서 장사하는 두로 사람들과 두로가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국 무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장 16절에 보면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 날 다 장사만 하고 예배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없지, 예배도 안 드리지, 찬양도 안 하지, 장사만 먹고 살려고 장사만 하지.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면 결국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때 시간표죠. 그때는 뭐냐면 안식일 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 닫아라. 그래서 1장 13문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3장 19절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 권력과 권한과 돈이 있는 사람, 그분들이 할 수 있다니까요. 목회자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과 중직자들이 그 최고의 자리에 서야 돼요. 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가 못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복음만 전하면 얼마든지 리더자들이 다 돌아와요. 지금 바누아투에 보세요. 대통령이 오고 다 오잖아요. 예, 그 현장에 보면 우리나라를 얼마나 전 세계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어도 다 된다니까요. 딱 복음만 전해도. 성공하는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복음만 원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총독 느헤미야는 당대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고 영적인 리더였으며 이러한 인물이 일어날 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237 현장에서 이러한 인물을 찾아내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망대 7여정 7예정표 77줄 기도문 중에서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대에 다른 특별한 메시지를 하느냐 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노트를 봤더니 7망대 7여정 7이정표였더라고요. 난 다른 메시지 한 줄 알았어. 똑같은 거 하셨어. 7여정의 7가지는 첫째 성삼위 하나님, 둘째 10가지 비밀, 셋째 10가지 발판, 넷째 5가지 확신, 5번째 9가지 흐름, 6번째 62가지의 삶, 7번째는 교회입니다. 7여정문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두 번째,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장과 말씀을 재건하기 위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7차 세계 선교대회에서 귀한 응답과 만남과 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 가문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 참사랑교회가 우리 교단이 세계를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